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다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태도와 자세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초가 2개 켜졌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뿐만 아니라 아마 이미 11월 달부터 주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각종 이 연말 연시를 알리는 그리고 성탄절의 이 축제를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보면 지난 메시지와 함께 크리스마스란 자기의 일탈을 위한 변명의 찬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히 참된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볼 때마다 더더욱 말세의 징조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넘쳐나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또 왜곡하고 남용하고 또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 그리고 복음을 함께 잘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강절기를 계기로 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몇 주 동안 바울은 없었고 그 주변에 바울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었는데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가 드디어 시작되죠. 그런데 본문의 이 흐름을 보면 마치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 의해서 이제 겨우 뭐 이렇게 선처를 받는 듯한
그런 배려를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바울에게 큰 혜택을 베풀고 있고 선처를 베풀고 있고 굉장히 큰 배려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바울은 좀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떤 범죄 사슬에 대한 의심이 가는 용의자나 피의자의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그는 용의자였어요. 어떤 범죄가 있는지를 지금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든 밝혀내서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또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였어요. 이게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는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대부분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시간이 부족해서 단 두 구절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빌립보서 1장 1절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첫 서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진짜 일본어 시모베, 그 노예를 뜻하는 노예.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사도라고 하면 당시 교회에 어떤 큰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이 아주 그냥 탑 클래스에 있는 0.1% 혹은 1%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쯤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사도,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저는 어디 사장입니다. 아, 저는 어디에서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지. 아, 저는요, 예수님 종이에요. 아, 저는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이라는 건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의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붙여진 직분일 뿐이지 그때 예수님의 사도라고 얘기하면 아, 저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이 뜻이었어요. 사도가 어떤 대단한 어떤 권세가 있고 계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을 열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그냥 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입장에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죄가 없으니 나를 빨리 풀어주시오 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오늘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당신 앞에서 나를 변호하게 된 것을 기쁘게 다행으로 여긴다. 오늘 우리 성경은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근데 그가 말하는 변호라는 것은 자신의 죄 없음을 지금 밝혀내는 변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짧으니까 이 시작하는 말로써 다른 메시지를 전하지만
다음 주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바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내가 지금 죄 없습니다. 나 빨리 풀어주세요. 아, 나 이렇게 하는 거 억울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어 성경이 더 잘 명확하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글로 처음부터 쓰여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스 말, 고대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고대 그리스 말의 마카리오스는요. 무슨 뜻이냐면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 참 사람 참 복스럽네. 아이 참 사람이 축복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도 마카리오스. 영어로 하면 bless. 그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되다, 당신한테 변호할 기회가 생겨서 복되다 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복되다 할 때 마카리오스가 다른 쪽에 또 어디에 쓰였냐면, 예,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디에 쓰였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8장이 마태복음 4장, 5장, 6장, 8장이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 5장, 6장이 5장, 6장, 7장이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5장, 6장, 7장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그렇죠. 산상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 앞에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르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좀 뒤에 가 있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마카리오스였어요. 그게 뭐냐? 복되어라. 복되구나. 참 그 사람은 복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부터 벌써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쓴 말이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되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참 저 사람 복스럽네. 아 참 저 사람 부럽네. 아 참 저 사람 복이 있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리를 복되다라고 인정하고 바울이 그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권력자들은요,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배려해주고 선처를 베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도 바울에게 어떠한 죄목을 정해야 황제에게 보냈을 때 황제에게 문책받지 않는 만한 그런 제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죄로 얘를 이쪽으로 로마까지 보냈어. 그리고 베스도나 아그리빠를 문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죄의 목록을 쓰는 문서를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니 자기들이 쓸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라도 핑계를 잡아서 하나라도 바울에게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 죄목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그 고양이 무슨 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호랑이 눈처럼 하고 무서운 눈으로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매의 눈으로, 아주 매서운 눈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사도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종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신의 소명을 따라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신은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기뻐하며
선포하고 있는 걸 주목해야 돼요.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요. 손 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러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면서. 아마 아그리빠 왕이나 이 베스도는 자신들한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었어요. 그는 손을 들면서 예전에 처음 자기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을 때 그때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냥 만나지 않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그에게 빛이 쏟아지고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마스쿠스에 그냥 자기 발로 못 들어가고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 저기 어디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하고 눈 멀었으니까 치료해줘.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난 못 간다고, 무섭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라고 하는 권력자들 앞에 서 있어요. 아그리빠는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고 베스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여 그 지역에, 식민지 지역에 나와 있는 총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황제 대신에 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 대신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제 황제에게 가는 자리로 가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별하여 언약하신 대로 지금 그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왕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기뻐하며 손들며 자신의 자리를 복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행이다. 내가 안 그랬으면 여기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형색은 너무도 초라했어요. 계속해서 갇혀 있었죠. 씻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 감옥은요. 지금과 같은 그런 철장살이 아니에요. 그냥 땅 파고 거기다 넣으면 그게 감옥이었어요. 인권, 화장실, 식사, 꿈도 못 꿀 정도로. 그렇게 갇혀있다 나왔어요. 물론, 총독의 집에서 잠깐 구금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좀 예외로 하고, 그는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상황. 남들은 꺼리고 주저하는 그 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된 자리라 선언하고 선포하며 손들고 기뻐하며 나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단하다고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감옥 가자 아니면 용의자가 되자 그런 뜻이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 태도.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기뻐하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바울은요.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왜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그리빠가 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자리에 맞는 이야기들을 했겠죠. 어쨌든 아그리빠는 아그리빠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의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소망으로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하는 말을 많이 자주 하게 돼요. 저는 일본에 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고요. 저는 출신이 한국이니까 한국도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이 끌릴 때 골을 넣으면 자동으로 막 박수가 쳐지고 막 환호가 되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국제 경기가 열리고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면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슬퍼하고 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에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그게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넓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했는데 바울은 자기도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그냥 우리나라 것만의 것이야. 우리 민족에게만 허락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라고 바울도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1장 여러 군데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딱 두 군데만 오늘 시간상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시면 아마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좀 어렵죠? 기치가 뭘까요? 기치는 깃발을 뜻하는 거예요. 깃발. 우리가 월드컵 나가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깃발을 내걸고 깃발을 막 응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서 있는 곳이 만방에서 만민들에게 보여지고 그 만민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질적인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유다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들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의 깃발 아래로 모인다라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치,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다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그냥 선택하시고 선별해 놓으신 그냥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요 그릇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그릇이었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거룩한 도구로 활용하셔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실망하고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 교회가 이래, 천국이 뭐 이래, 아니 천국이 이런 거야? 그럼 난 천국 안 가.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 깃발로 세워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자기네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네 민족만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나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주 초라하고 공색한 몰골로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아주 사람들이 독수리 매와 같은 그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그조차도 자기는 복된 자리에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온 민족을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고백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가 없으니까 나 빨리 살려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변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를 열심히 해. 목사님 잘 섬겨야 돼. 그러면 네 가족들은 다 만사형통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뜻을 말하는 자리를 진짜 복된 자리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해드린 예화의 말씀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봉사 안 해도 되고 목사 무시해도 된다, 교회 성도들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다. 그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즐거운 것을 누려볼까, 어떤 좋은 사람 만나볼까, 어떤 능력을 좀 가져볼까, 어떤 재밌는 일을 좀 찾아볼까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과 너무도 거리가 있어도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성탄절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탄절은 내가 뭔가 재밌는 일을 찾기 위해서 막 일생일대의 추억을 한번 남겨보기 위해서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 성탄절은요, 너무 좋고 귀하고 복된 주일이에요. 왜냐?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매해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그래서 매해 마지막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 설립된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제가 이런 초청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좀 약도가 있고 앞에 보시면 초청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교회 창립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고백하는 날로서 좀 특별하게 그때는 식사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요. 보통은 우리가 예배 빨리 하고 식사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만은 1년에 딱 한 번 식사를 먼저 하고 아주 오다야까나한 그런 분위기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올해는요,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핫지오지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이 핫지오지 땅에 세워주시고, 그 핫지오지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하셨는가, 복된 모습으로 세워주셨는가, 그걸 또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취했다고, 뭔가 성공했다고, 우리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커졌습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누구에게라도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되다라는 거. 크리스마스 때 난 이것도 받았어요. 저것도 받았어요. 저 어렸을 때 참 그때는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라서 설날이나 명절 때 되면 특히 설날에 친구들 놀다 보면 놀이터에서 나는 세뱃돈을 이만큼 받았다. 나는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다. 그러면 막 자랑을 해.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나는 뭐 땡전 한 푼도 없는데. 그때는 거듭나지 않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막 그게 부러웠지만 여러분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그거는 복된 일이 아니라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말인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지 않는 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예배를 크리스마스만 예배만 드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며 1년 내내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예배하는 삶,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상.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저 저는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크리스마스답게 복되고 귀한 아름다운 날로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복되다라고 고백하며 선언하였던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입장에서 세속적으로 유익한 것을 얻은 삶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의 손해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그 삶의 자리를 복되고 귀한 자리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일상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글이 복되고 아름다운 흔적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자기 욕망을 발산하는 이기적인 일탈의 기회로 삼던 그 자세와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으로 복된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그 아름다운 사명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